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었고, 또 두 딸들을 이용해서 사위로 삼는다고 하는 그 구실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그런 계략까지 꾸몄었습니다. 모든 계략들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사울의 두 번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게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도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아무리 왕이라지만은 신하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울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또 왕의 사위이기도 한 이 다윗을 아무런 죄목도 없이 그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이제 일반적인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 명령 앞에서 누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면서 아껴줬고, 또 둘 사이에는 서로 맺은 그런 언약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나단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2절과 3절 말씀과 같이 다윗에게 귀뜸해 줍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일단 이 다윗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요나단은 사울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윗을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마치 그가 다윗의 변호인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서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아버지 사울에게 직언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왕에게 선한 일을 했고, 또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싸웠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다윗을 죽이는 일은 신하에 대한 그러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까닭 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주장합니다.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다른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맹세하기까지는 요나단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사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진심이 잘 전달이 됐는지 왕의 명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 앞에서 명령했던 것을 번복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은 요나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변호하고 살해 명령을 철회하는 그런 맹세를 받아낸 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사울의 곁에서 왕의 사위이자 또 신하로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왕을 모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이전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자연스럽고 또 누구나 수긍이 갈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어려움을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 요나단이 해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도 그는 다윗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아주 톡톡히 감당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 대신 사랑의 관계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는 7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또 8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다시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에 맞서서 전투를 치르고 그들을 크게 쳐 죽였고 또 블레셋 군대는 패배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은 7절 말씀과 그렇게 연결되지도 않고 또 뒤에 나오는 9절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굳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울이 6절 말씀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분명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또 승전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런 점을 얘기하면서 사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었지만은 이 8절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누구나 다 예상을 했겠지만은 사울의 맹세는 거짓 맹세였고 또 헛맹세였습니다. 사울은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그 1차 시도를 또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4차 시도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레파토리가 좀 다양하지 못하고 늘 한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는 수금 탈 때 창 던지기, 또 하나는 사위 삼기를 구실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기, 딱 두 가지 방법밖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도 때도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두 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수금을 탈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사울이 또 창을 던질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쩌면 편하게 앉아서 그가 연주를 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그 창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울은 또 다윗을 벽에 박기 위해서 4차 시도를 합니다. 이미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울도 얼마나 초집중을 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거리도 유지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힘을 다해서 이 창을 던졌겠습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로 창을 던졌겠지만은 다윗은 이번에도 잘 피했습니다. 창은 벽에 박혔지만은 다윗의 몸은 뚫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눈치가 빠르고 또 몸이 재빨라서 피했겠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이 그의 몸을 뚫지 못하도록 벽에 가서 꽂히기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자신의 창으로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 자신의 실력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내 창을 피한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길로 해서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복귀를 했었는데,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그 굳건한 의지, 야수가 사냥할 때 그 눈빛을 이 다윗은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사울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고, 사울이 단창을 던진 그 밤에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했는가 하면은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살해하도록 지시합니다. 다윗을 지켜보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몇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5차 시도입니다.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몇 차 시도까지 가는지 잘 세어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끈질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끈질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에는 이것이 참 좋은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고집대로 끈질기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도 또 미련한 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끈질긴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재빨리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 그것이 훨씬 중요하고 또 필요한 모습입니다. 미갈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것을 알아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창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앞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구해줬었고,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과 딸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자녀들로부터도 외면받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악령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좀 느끼고 돌이킬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자기 자신만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보다 남편 다윗을 위하면서 다윗이 도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은 전령들이 들이닥치게 될 텐데 그들을 좀 더 붙들어 둬야 다윗이 더 멀리 도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게 됩니다.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눕히고 염소털로 머리에 씌우고 옷으로 덮어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불 속에 베개 2개 넣고 이렇게 다 한 번쯤은 다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집에서 자고 있는 척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으신 걸로 다들 착하게 살아오셔서 그런 경험이 아무도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침 무렵에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잡으려 하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만약에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다윗이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바로 침상에 누워 있는 다윗을 해쳤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또 다른 전령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다시 보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 라고 하면서 침상째 데리고 오면은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령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우상과 염소털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령들을 보내서 그렇게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가 의도한 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자의 악한 의도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그 의도를 깨트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줄기차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허망하고 또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면은 쓸수록 자신에게는 더 손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이동이 돼서 왕궁에서 미갈이 사울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속은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의 도망을 도운 이 딸 미갈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가리켜서 내 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일도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블레셋을 상대로 열심히 싸움만 했을 뿐이고 수금으로 자신의 음악 치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자신의 사위를 사울은 대적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자 미갈은 사울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다 그렇게 둘러대면서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조목조목 사울이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말을 했던 반면에 이 미갈은 아주 궁색한 그런 변명을 합니다. 또 다윗은 이 미갈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서 멀리 피난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때에 요나단의 손길을 사용하셨고 또 미갈의 손길도 사용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욕심과 또 행동으로 인해서 딸의 인생과 가정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사울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었지만은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었고 미갈과 다윗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같이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려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딸과 사위의 인생, 그들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지 않을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내뱉은 한마디의 말,
또 나의 잘못된 한 번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슴을 찌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 버릴 만큼의 그런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언행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그렇게 도피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냈던 그 5차 살해 계획까지 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게 되죠. 이 사울의 정보 수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첩보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하고 정치적으로는 정적과 같은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런 사무엘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되니까 이제 정말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정적 다윗을 제거할 그런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이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전령들이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전령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셔서 전령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받아온 그 명령들을 이 다윗에게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의 다윗 살해 시도를 막기 위해서 전령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또 사울에게 보고가 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 전령들마저도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자꾸 왜 이러나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아마도 제일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만 같은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말도 함부로 하고 불평만 하고 다니고 영성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또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아무리 전령을 보내도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했겠습니까?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이 말을 어쩌면은 이 사울이 만든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이 사울이 라마로 출동합니다. 우물가에서 사무엘과 다윗 생방을 묻고는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또 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전령들은 사무엘과 예언자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야 성령이 임했는데 사울은 도착도 하기 전에 길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로 걸어가면서 그는 예언을 합니다.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면서 세 차례 보냈던 전령들처럼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겉옷을 벗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실성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다윗을 만나기 전부터 이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을 체포한다거나 또 사무엘에게 따진다거나 하는 그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이런 유행어,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위신도 또 지도력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은 점점 영광의 자리로 가까워져 가고 이 사울은 점점 조롱과 또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지금의 모습은 처음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에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힘들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은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고 왕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권위와 위엄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지켜낸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질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처음과는 다르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또 앞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우리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깨뜨리고 다시 죽이고자 했을 때는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탈출해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갔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영이 예언하게 하심을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또 특별한 그런 방식으로 그를 지키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고 그곳에서 평강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시라는 장소를 그의 피난처로 삼았지만은 그를 살린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장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튼튼하게 설계된 그런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이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산 꼭대기에 잘 만들어진 요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요새가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를 도와줄 요나단과 미갈과 또 사무엘을 먼저 의지하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누구를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